제가 서론적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노트를 따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고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나무. 용비 어천가에 나오는 글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풍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르는도다. 네. 이제 한글을 제작되고 소개하면서 나온 글이지만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돼요.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샘이 깊은 물. 뿌리가 깊을 때 그 뿌리는 깊은 샘을 찾아가서 거기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중에 하나가 은유입니다. 메타포, 은유나 또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은유라는 언어죠. 겨자씨랄죠. 또는 그 사도 바울도 사용하지만 이런 나무. 오늘 짧은 본문 안에도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무에 대한 이미지고요. 또 세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이미지는 건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또 교훈을 받는다는 이미지는 학교의 이미지고요.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이미지는 저수지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은유나 또는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을 쓰게 되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뿌리,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그 씨앗이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뿌리는 4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모해 주시면 좋겠네요. 뿌리의 첫 번째 역할은 지탱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지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뿌리 역할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깊은 샘에서 그 생수를 흡수하는, 또는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저장하는 것입니다. 흡수를 통해서 뿌리가 저장을 하는데 영성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수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것. 네 번째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지와 그 나무 전체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씨앗 하나가 심겨진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보면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영성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가 시편 42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영어에 보면 deep calls to deep 이런 말 썼는데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그런 표현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게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준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오늘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깊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 울만도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 지금은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하이퍼 커넥션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미디어들이 연결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고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감을 원하는데 공감을 하려면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전반에 거쳐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이퍼 커넥션 시대가 됐지만 하이 터치, 하나님과 우리의 터치가 단절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감이죠. 왜냐하면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렵긴 하지만 위로를 받게 되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피상성은 저주다라는 말 썼어요. 피상성. superficiality.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이 피상성 자체가 참 우리에게 이 시대가 너무 깊지 못하다. 마르바도는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 영광이라는 뜻은 그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안에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무기라는 속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박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그런 가벼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이면서 경박한 것, 그것은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거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은 또 이렇게 깊이를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선비 문화잖아요. 그래서 학자를 좋아하고 또 깊이 공부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나 또 글이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쉽고도 깊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뿌리 깊은 영성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로 뿌리 깊은 영성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게 필요한데 이 생명이 씨앗이죠. 예수님의 씨앗, 생명을 받는 것,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씨앗,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받아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생명의 특성은 탄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제 씨앗도 그렇죠. 사람도 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원숙하게 됩니다. 원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재생산,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 씨앗이 있으므로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이 중요한 영성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의 그 여정,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이 바로 자라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의 하나의 여정,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이 조속한 성장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요. 너무 일찍 성장해 버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과정을 거친 게 필요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받았다는 게 나오는데 영성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받음입니다. 받음. 예,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선물로. 그래서 이제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구원도 성령도 은혜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 영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 깊이 뿌리는 게 필요한데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극성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의지적 수동성이란 말을 써요. 수동성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 생명을 받는 건 수동성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이런 것 다 수동성인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뭘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영성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영성이다 생각.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에베소 3장 17, 18,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란시스 데 살리는 사랑은 우리 마음의 생명이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갈망하고 기뻐하고 희망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용기를 얻고 미워하며 어떤 것들을 피하고 슬픔을 느끼며 분노하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죠. 제랄드 메이라는 영성가는 사랑은 행위, 생각, 감정이 끝없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다. 사랑은 모든 갈망, 이끌리는 느낌, 관심과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랑은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소중한 순간 우리를 감싸준다. 사랑은 또한 우리가 외로움, 상실, 슬픔, 거절 등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좋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문장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면 사랑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법. 제가 목회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목회 초기에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저는 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가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철이 들어서 호불호를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들 관계가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짜 그렇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품이 생겼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아래로 내리잖아요. 첫 번째 영성은 자신을 낮추시는 영성이신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추셨다는 거. 네, 겸손의 영성이죠. 오늘 이제 이번에 계속 강사님들 통해서 반복되는 그 영성의 성품이나 언어들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 영성은 자기를 낮추셨다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냐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영성은 자신을 감추셨다. 자주 예수님께서 자기 홀로, 예수님 홀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감추셨다. 마가복음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니까 요즘 아주 중요한 3H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3H. 첫째는 holy. 지금 시대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holy. 두 번째는 humility. 겸손함. 세 번째 H는 hidden이죠. 자기를 좀 감추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드러나버리면 너무 공격을 받잖아요. 또 드러나면 또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H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고난을 통해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난의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가무는 때에,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가무는 때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에 나무는 뿌리를 잘 가꾼다고 그럽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신책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보게 되면 그 인생의 계절 가운데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 겨울에는 외부 활동을 다 줄이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나무가 이제 발가벗잖아요. 나무가 되는데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 뿌리만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겨울은 나무를 보존하고 또 강화시킨다. 나무 힘이 바깥 표면에서 소모되기보다는 그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안쪽 깊은 곳까지,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무의 안쪽 깊은 곳까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겨울에는 더 강인하고 더 탄력성 있는 생활이 굳건하게 확립된다. 겨울은 나무가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저장되고 축적된 그 뿌리의 에너지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꽃이 피고 나중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뭘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이기를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자주 나오는 레이기 중에 하나가 소재인데, 소재의 특징은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려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으깨어지신 예수님이신데요. 이제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 관제라는 게 있어요.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으깨어지는 것입니다. 크러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수동태가 되신 예수님. 저는 이게 늘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의도적인 시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때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째 됐는데 10년 전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전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동태가 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 3년 동안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과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신 일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십자가에서 수동태가 돼서 이루신 일들이 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제자를 키우시고 병 고치신 것도 위대하시지만, 이 수동태가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이 죄가 덮어진 그들의 죄까지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십자가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 그리고 못 박히셨다.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고난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 그리고 질고를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He knows our pain,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온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이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이 되고 생명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는데 사실 하나님 상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우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돛개에 향을 묻힌다. 이승우 소설가인데요. 이승우 교수님이신데,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그런 수필집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을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는 보통 그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갚아주려고, 보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악은 반드시 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갚으려다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팅카라고 그 코넬리우스 플랜팅카 주니어는 인류의 첫 역사 가운데 악을 흡수하고도 악이 되지 않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악을 흡수하고도 악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죄를 흡수하시고도 죄가 되지 아니하시고 의가 되신 분. 네, 이건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이기는 길은 우리 상처를 보복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그 목회서신에 쓰면서 그 사랑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서 썼는데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을 받을 때만이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다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상처가 더 큰 사랑과 만날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어두움 속에서
성장하는 영성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는 것입니다. 영성학 교수 가운데 한 분이 브루스 터메르스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식물은 환한 양지가 아니라 그늘에서만 자라고 어떤 식물은 아주 캄캄한 해저에서 자란다. 또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즐기는 시간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다. 사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가장 큰 잠재를 안고 있다. 깊이 내려가는 성도는 높이 올라갈 능력을 얻는다. 마다 테레사가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가 어두운 영혼의 밤을 거쳤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요. 그 얘기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한 분이 폴 밀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마다 테레사의 그 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어둠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어둠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의 빛은 너무 밝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이 자라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 속에서 성장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모든 것들은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데 우리 생명은 어두운 어머니의 자궁에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씨앗은 어두운 땅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도 보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어두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어둠의 깊은 밤을 통과하는 영성아들이 다 고백하는 고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 테레사는 하나님은 어두움에 쌓여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오히려 신비스러운 빛이며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바라는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마저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상처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두움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성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성은 우리 내면을 가꾸는 영성이죠. 우리 속사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잔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드론서 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내면을 단장하라고 할 때 온유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 고요한 심령이 있는데요. 우리 내면을 가꾸게 되면 이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고 또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고독과 침묵이에요. 고독과 침묵.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리고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게 영성을 추구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유익에 초점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든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영성 자체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묵한 훈련 또는 그 고요함을 가꾸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폭력 시대거든요. 폭력 시대고 폭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피곤하면 또 분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상실해 버리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 폭력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침착하게 대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부산떨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별력도 잘 생기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뿌리 깊은 영성은 말씀을 충만히 받는 영성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이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말 읽기 전에 여기 보면 세움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built up in him. 여기 보면 그 안에 세움을 입은다고 할 때 이 교훈을 받기 전에 먼저 세움을 입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스승이나 또 멘토들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동 목사님이 저희 84년도에 제가 처음 뵀어요. 그래서 28에 뵀는데, 그때부터 저의 이제 영적 안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은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면 28살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요. 어제도 식당 갔다 나오다가 막 파킹 발리데이션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옆에 계시니까 잘 안 돼가지고 막 땀을 뻘뻘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목사님 계시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동 목사님을 제일 먼저 뵙고 나중에 이제 하영재 목사님이나 이체다 파스터, 달라스윌라 이런 분들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생에 아주 중요할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찾아뵈면 그때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때마다. 아주 제 생에까지 결정적인 것들은 항상 목사님과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안내자의 특징은 리스닝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찝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38, 39 막 이럴 때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저도 좀 유명했거든요. 네. 별로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부르는 대로, 초청하는 대로 가지 마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하다. 이제 좀 알려지게 되면 많이 초청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이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딱 띠동갑이라고 아세요? 띠동갑. 12살 차이가 나요. 근데 목사님이 딱 시온이 막 넘어갔을 때예요. 네, 코스타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40은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다. 제가 이제 막 40이 넘어가는 때였는데 저에게 조심하라고. 예, 아주 조심하라고. 근데 그게 그럴 때 인생이 중요한 때마다 점을 찍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영적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헨리 나운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 헨리 나운의 그 책을 계속 출판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에서 최근에 출판한 책이 나와서 읽고 있어요. Following Jesus라는 책이에요. Following Jesus. 조그만 책인데요. 읽고 있는데 읽는 중에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았어요.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된다. 그런데 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는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직접 예수님 누군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 안내자가 필요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줬고,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랬더니 come and see.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장 위험하고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저는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별로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직통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끝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제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영적 인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거 받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여기도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 7장 10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도 15장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복음입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 복음보다는 율법이 많이 너무 율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사나워졌어요. 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정의를 해야만 된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율법은 옳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신 아직도 율법의 특징은 사랑의 정신이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의 특징은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특징은 사랑이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보면은 이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은 이런 율법이 DNA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보다는, 좋은 소식보다는 이렇게 옳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그 미래를 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되게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고 막 태어나자마자 아주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 큰딸이 이제 그 루베카인데 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아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카드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희종, 준민 희종, 그리고 예쁜 명진 드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살쯤 지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기만 하지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게 하여튼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눈에는 예뻐 보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객관적인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미래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렇거든요.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넌 시몬이지만
내가 베드로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장차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직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얘기해 버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일단 100점을 주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든지 부족하다는 거야. 뭐든지 늘. 최근에 제가 그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제 학교 총장이 되셔가지고 거기 축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계신 그 격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여기 그 목회하러 왔을 때 아이들이 그 큰아이가 6학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세 아이인데 세 아이 전부 학교에 보내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가르쳤는데 큰딸이 와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연주하다가 한 아이가 삑 소리가 나면 전부 째려본다는 거예요. 전부 째려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애들이 연주하다가 틀리면 괜찮다고. 우리 다시 하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격려라는 것은 실패할 때 힘을 도와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잘할 때 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훈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말을 들으면 괴롭잖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칭찬을 들으면 칭찬이 오래가요? 아니면 상처를 받는 말이 오래가요? 왜냐하면 칭찬은요 자기 같지 않거든요. 거짓말 같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누가 칭찬해주면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의심을 해요. 다혈질은 막 좋아하지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칭찬을 의심을 해요. 왜 저놈이 칭찬하나. 칭찬은 거듭 반복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맑기 때문에. 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에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설교 못한대요, 나보고. 목회 초기에 진짜 89년도에 개척했는데요. 32에 개척했는데 정말 설교 못하는 건 내가 알긴 하지만 그걸 일부러까지 말까지 해주니까 아주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2번 웃기고 2번 울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웃기지도 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가가지고 이 유머 책을 한 11권 사왔어요. 무슨 별곡 그런데요. 그렇다고 유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은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목회를 하는데 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 그 말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격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장경식 교수님이 지난번에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신자가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니, 무슨 말이 은혜를 받는지. 목사님 오늘 그 석곡지 적곡지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다고 그래요. 아무리 연구를 봐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란 말을 했는데 그분이 석곡지 적곡지로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영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은 그냥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주잖아요. 네. 이게 정말 제게는 큰 축복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로다. 오른 요셉이가 예수께 필요했던 것은 제자로서의 제자가 아니라 분배자로서의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소년의 도시락을 취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배고픈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는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 티치빌리티. 가장 중요한 게 배우는데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참 이틀 동안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이 없다면 배우지 못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지 않으면 많이 나눌 수 없어요. 소양댐을 처음 시작할 때 3년 동안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 물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많이 받아야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뿌림 영성은 믿음의 굳게 서는 영성입니다.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from 처음에 시작해서 beginning 끝났다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길이 뭘까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믿음은 다른 것들이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헨리 나운이 이번에 쓴 책에 보면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팔로잉 지저스라는 책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결핍 멘탈리티, 모든 게 부족하다. 이렇게 결핍 멘탈리티를 갖게 되면 달라보세요. 결핍 멘탈리티를 갖게 되면 뭐든 축적하게 됩니다.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핍 의식구조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의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나온 잔치의 기적, 이게 다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도 이런 전환점이 어떤 것 같아요. 내 생각 가운데 성경 중에 충만, 풍부, 풍성 이런 의식의 변화를 오기 시작하고 그 중에 가장 핵을 이뤘던 것이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 하나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풍성한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풍부의식이 왜 좋냐면요. 나눠주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전환점을 가졌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풍부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 암송 책자를 나눠주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책자를 나눠주면서 이거 드리는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돈 내고 사야 됩니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풍부의식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드립니다. 잃어버리면 또 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성경 암송 팜플렛 하나도 풍성하게 못 나눠주다니요. 새벽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로고스 교회 목회할 때는 거기가 새벽 6시 전에 차를 세우면 파킹을 뜯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보통 5시 하잖아요. 사자 그랬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1년에 파킹 뜯겨서 3만 불을 떼어도 하겠다. 풍부식을 가진 거죠. 한 번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 티켓을 한 10몇 장을 뗐어요. 다 가져라고 교회에서 다 페이드린다고. 근데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신들이 좋아하고 또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너러스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뿌림 영성의 절정은 감사에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감사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 네. 제가 보니까 이 영성의 핵심은 습관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습관,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인데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해편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G.K. 체스터턴은 고마워하는 마음은 가장 고상한 정신세계의 선물이고 감사는 경의에 의해 갑절이 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네. 자, 뿌리 깊은 영성을 제가 추구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그래서 훨씬 제가 볼 때는 자유로워졌고요. 억압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그 불신에서 신뢰로, 비상성에서 깊이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맛, 또 깊은 깨달음, 또 깊은 배려, 깊은 공감, 깊은 감동, 깊은 감사, 이것들이 큰 축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오늘 세미나가 이틀이지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만남과 사건이 전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군목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호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메일도 안 되고 뭐 쉽게 액세서블 하지 않은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주 고민하는 문제인데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왔다 가라고. 뉴저지에 있는 군목학교에서 워싱턴 DC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그리고 하룻밤 자고 목사님을 뵀는데, 그래서 이제 4시간 걸려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예배와 그 사건이 제게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날 설교를 잠언 3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잠언 3장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4시간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들은 설교니까 이건 그냥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일 마쳤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아래를 내려가자고.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케이크 하나 있고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무슨 케이크 봤더니 그날 부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한다고 부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네. 부목사님을 동역자로 알고 가족으로 알고 환영하면서 케이크를 자르는 교회가 있구나. 나도 목회하면 이렇게 하고 싶구나. 부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부목사님들 동역자로 여기고 섬기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이죠. 하룻밤 자고 건너오면서 제 삶 가운데 이게 영성 목회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왔고 또 제 목회자들과 함께 팀이 될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영성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이 영성을 추구하는 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첫 번 강의, 이제 앞으로 훌륭한 강사님들이 말씀을 나눠주실 첫 번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세미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